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설이라는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고을에 살던 이 여인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설이의 아버지 한참파는 한때 조정에서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권세가들의 모함에 걸려 벼슬에서 쫓겨나고 결국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기울어져서 화려했던 저택도 이제는 곳곳이 허물어져 가을 바람만 쓸쓸히 드나들 뿐이었습니다. 20살이 된 설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달빛처럼 고운 얼굴에 그 눈동자만 보면 깊은 연못 같아서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이 이런 형편이니 혼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에 최가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최연호라는 도령이 설이와 혼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가에 남은 토지 몇 마지기를 노리는 속셈이 더 컸지요. 애기씨, 정말 그 집으로 가시려 하십니까? 설이를 어려서부터 돌본 늙은 종 윤할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미, 우리에게 달리 길이 있겠습니까? 집안 체면이라도 지켜야지요. 설이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혼인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설이는 어머니의 비단 원삼 대신 흰 무명배로 지은 원삼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혼수품도 없었지요. 고작 낡은 이불 몇 채와 헛농만이 전부였습니다. 최가의 대문을 들어서자 정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자주색 비단 치마에 금실로 수놓은 저고리를 입고 있던 이 양반은 설이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이 며느리라는 것이냐? 정씨 부인의 첫마디였습니다. 설이는 깍듯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마님, 부족한 며느리이오나 정성껏 모시겠나이다. 정성이라니 빈손으로 와서 무슨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냐. 혼수라곤 이 변변찮은 것들 뿐이고. 최연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25의 나이에 외모도 준수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나약한 성품이었지요. 첫날 밤 설이는 작은 안채 한 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연호는 어머니에게 불려가 큰 사랑채에 머물렀거든요. 혼인 첫날 밤인데도 신랑은 신부를 찾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설이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설이에게 온갖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무슨 귀한 몸이라고 어서 부엌에 가서 밥상을 차리거라. 설이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한때 붓을 들고 실을 짓던 고운 손으로 이제는 무거운 물독을 나르고 쌀을 씻어야 했지요. 새벽 찬 공기 속에서 설이의 손은 점점 거칠어져 갔습니다. 이웃집 며느리들은 모두 화려한 혼수를 가져왔는데 너는 고작 이런 것뿐이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설이의 가슴은 아팠지만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호가 설이를 찾아왔습니다. 설이야, 어머님께서 너무 심하게 구시는 것은 아닌가? 도령님, 마마님께서는 집안을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안하다. 연호의 사과는 진심이었지만 어머니에게 맞서 아내를 보호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설이가 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담 너머로 정씨 부인과 동네 부인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참 안 된 일이지요. 저런 가난한 집 딸을 며느리로 맞다니. 그러게 말입니다. 혼수도 변변찮고 정마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설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참고 다시 빨래를 털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설이는 달빛 아래 앉아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버님, 딸이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사옵니다. 달은 차갑게 빛날 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이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이 모든 굴욕을 씻어낼 날이 오리라는 희미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설이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리가 최가의 며느리로 들어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이 당한 모욕과 서름이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정씨 부인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서리를 불러다가 온갖 트집을 잡았지요. 밥을 조금만 되게 지어도, 빨래를 조금만 늦게 해도, 마당을 조금만 대충 쓸어도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이 게으른 것아, 이런 식으로 집안일을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어느 날은 서리가 정성껏 지은 밥상을 보고도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웃집 며느리는 온갖 진기한 반찬을 차려 올리는데 너는 고작 이런 밑반찬뿐이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초라해 보이게 하려느냐? 서리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집안 형편상 진기한 재료를 구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씨 부인은 그런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연호의 태도였습니다. 이 도령은 어머니가 아내를 구박할 때마다 그저 눈치만 살필 뿐 한 번도 서리를 감싸주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최가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호가 장사에 실패하여 큰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정씨 부인은 이 모든 것을 서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집에 재수 없는 여편네가 들어온 뒤로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구나. 정씨 부인이 서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마마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닥치거라.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좋은 일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모든 것이 다 내 때문이다. 서리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변명을 하는 것은 더 큰 불효가 될 터였으니까요. 그런데 정씨 부인의 모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웃집에서 귀한 물건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이를 기회로 삼아 서리에게 누명을 씌웠지요. 분명히 저 여편네가 훔친 것이 틀림없다. 가난한 집 딸이라 남의 물건이 탐났을 것이다.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서리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정씨 부인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마마님, 정말 그런 일은 없었사옵니다. 이 뻔뻔한 것아, 아직도 거짓말을 하느냐. 정씨 부인은 서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서리의 고운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내렸지만 그 눈동자만은 굴복하지 않았지요. 연호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도령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서리가 남편을 바라보며 애절하게 말했지만 연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씨 부인은 서리를 집에서 내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재수 없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마마님, 제발 한 번 더 말대꾸하면 곤장을 칠 줄 알아라. 서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만 들고 최가를 나서야 했지요. 그 보따리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비녀 하나와 아버지가 남긴 예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길을 떠나며 서리는 무너져버린 친정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한참파는 정말 청렴한 분이셨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애쓰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조정의 권세가 윤대영이라는 자가 모함을 꾸며 아버지를 모든 벼슬에서 쫓아냈습니다. 윤대영은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아 부정한 일을 일삼았지요. 그런데 한참판이 이를 고발하려 하자 오히려 한참판을 영모죄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서리야,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너를 이런 고생길에 내몰게 되어.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 서리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서리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지요. 아버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서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최가에서도 쫓겨났으니 정말 하늘 아래 의지할 곳이 없었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맑은 눈동자에는 더욱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산길로 향하며 서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을 모욕한 이들에게 당당히 맞설 날이 오리라고 말입니다. 석양이 지는 산길,
한 여인이 홀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참으로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만은 의연했지요. 과연 이 가련한 여인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리가 산길을 헤매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발은 아팠지만 갈 곳이 없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깊은 산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무렵 서리는 작은 개울가에서 목을 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바위에 낡은 승복을 입은 노승 한 분이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수염은 길게 늘어뜨린 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지요. 서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예를 올렸습니다. 스님, 이런 깊은 산중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노승이 고개를 들어 서리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자세히 서리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한참판의 따님이 아니신가? 서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서 아버지를 아는 분을 만나다니 이 얼마나 신기한 인연입니까? 스님께서 어찌 저희 아버님을 아시는지요? 노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백운이라 하오. 본디 승려가 아니라 선비였소이다. 내 아버님과는 어려서부터 벗이었지. 이 백운 알고 보니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참판과 함께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섰던 동창이었지요. 그런데 한참판이 윤대영의 모함으로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며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아 출가한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님의 억울함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 윤대영 그자가 얼마나 간악한 놈인지도 말이야. 백운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 정말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까? 그렇고 말고 내 아버님은 백성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려 했던 분이셨다. 그런데 윤대영이 뇌물과 부정을 일삼는 것을 고발하려 하자 오히려 영모제를 뒤집어 씌운 것이지. 서리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잘못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백운은 서리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이하구나. 내 얼굴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관상이라는 것을 아느냐?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운명을 읽는 학문 말이야. 서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사오나 자세히는 모르옵니다. 백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다. 언젠가 집안의 억울함을 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지.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너일지도 모르겠구나. 서리는 백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쫓겨난 며느리일 뿐인데 어찌 집안의 원한을 풀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백운은 서리에게 관상의 기초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이마와 눈, 코와 입의 생김새로 그 사람의 성품과 운명을 읽는 법을 말이지요. 관상은 단순히 점을 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아는 학문이지. 며칠 동안 백운은 서리에게 관상법을 전해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서리가 이를 금세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타고난 재능이 있는 듯 했지요. 내 안에는 특별한 눈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 말이야. 이 능력을 잘 기르면 언젠가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백운이 서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이 능력은 선하게 쓰면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지만 잘못 쓰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 서리는 백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었던 것을 물었지요. 스님, 윤대영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백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자는 지금 더욱 큰 권세를 부리고 있다. 조정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온갖 부정을 저지르며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 서리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가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니 이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언젠가는 그자의 죄가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하늘이 보고 있으니까
백운이 서리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백운은 서리에게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약간의 돈이다. 그리고 이 책은 관상법이 적힌 비전서니 잘 간직하거라. 서리는 무릎을 꿇고 백운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스님? 내가 이 세상의 억울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은혜를 갚는 일이다. 백운과 헤어진 서리는 산을 내려와 장터가 있는 고을로 향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연 서리는 백운이 말한 대로 세상의 억울한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서리가 장터가 있는 고을에 도착한 것은 추수철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장터에는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지요. 하지만 서리에게는 하룻밤 묵을 곳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장터 한 구석 헌 초가집 처마 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백운에게서 받은 관상법 책을 품에 꼭 안고 견뎠지요. 촛불도 없어 달빛의 의지에 책장을 넘기며 밤새 공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용기를 내어 장터 한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백운이 준 작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관상을 봐드립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서리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초라한 무명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관상을 본다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계집애가 무슨 관상을 본다는 거야? 아무래도 돈이 급해서 저런 짓을 하는 모양이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서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백운이 가르쳐준 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그때 중년의 상인 한 명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산일이 잘 안 풀려 고민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계집애, 정말 관상을 볼 줄 아느냐? 예, 영감님. 한번 봐드릴까요? 서리가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상인은 반신반의하며 서리 앞에 앉았지요. 서리는 상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백운이 가르쳐준 대로 이마의 주름과 눈가의 선, 입술의 모양을 차근차근 관찰했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 요즘 장사가 잘 안 되어 고민이 많으시군요. 곡식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 큰 거래가 틀어져서 속상해하고 계시지요? 상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리가 말한 것이 모두 맞았거든요. 어찌 그것을 알았느냐? 영감님의 관상을 보니 장사꾼의 상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미간에 걱정이 서려 있고 입꼬리가 처져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 큰 손실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상인은 더욱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서리는 상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영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름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북쪽에서 큰 거래 이야기가 들어올 테니 그때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이냐? 어찌 그리 확신하느냐? 영감님의 광대뼈를 보니 재물복이 두텁습니다. 지금은 잠시 막혔을 뿐 곧 트일 것입니다. 상인은 반신반의하며 돈 몇 냥을 서리에게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흘 뒤에 그 상인이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계집애, 아니 서리 낭자, 정말 신통하구나. 북쪽 상인이 와서 큰 거래를 제안했다. 내 말대로 되었어. 이 소문이 장터에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서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이들도 서리의 말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지요. 저 여인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는 모양이군. 관상을 보는데 귀신같이 맞힌다더라. 날이 갈수록 서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혼사를 앞둔 처녀가 와서 상대방의 됨됨이를 물어보기도 하고 장사꾼들이 와서 앞날의 운수를 묻기도 했지요. 어느 날은 한 젊은 아낙네가 울음을 터뜨리며 찾아왔습니다. 낭자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로 그리 슬퍼하십니까?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저를 내쫓으려 하십니다.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서리는 그 아낙네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중이 깊고 턱선이 둥글어서 자식복이 있어 보였지요. 부인, 걱정 마십시오. 내년 봄에는 꼭 아들을 낳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몸조리를 잘하십시오. 정말입니까? 그럼요. 부인의 관상을 보니 자식복이 매우 두텁습니다. 그 아낙네는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듬해 봄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서리의 이름이 고을 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관상을 보는 신통한 여인이 있다는 소문이 말이지요. 서리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살림이었지만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 마음은 한결 편했지요. 그런데 관상을 보면서 서리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나 억울함과 한이 서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부자들에게 당하는 억울함이 있고 약한 이들은 강한 이들에게 짓밟히는 서러움이 있었지요. 서리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억울한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서리는 장터에서 작지만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이 여인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 서리가 장터에서 관상을 본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서리의 이름은 고을 밖까지 널리 퍼져 있었지요. 관상을 보는 신통한 여인이 있다는 소문이 인근 고을은 물론 심지어 한양에까지 들려갔을 정도였습니다. 서리는 이제 장터 한복판에 작은 상점을 차렸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정갈하게 꾸며놓은 방 한 칸에서 사람들을 맞았지요. 예전에 초라한 무명옷 대신 은은한 색깔의 명주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품이 있는 차림새였지요. 어느 날 아침 고을의 원님이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원님, 평소 관상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 온 것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관상을 잘 본다던데 한번 봐주겠느냐? 서리는 공손히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부족하오나 정성껏 봐드리겠습니다. 원님의 얼굴을 살펴보니 이마가 넓고 턱이 듬직했습니다. 관직에 어울리는 상이었지만 눈가에 걱정이 서려 있었지요. 원님, 요즘 어려운 일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백성들의 원성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요? 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요즘 조정에서 내려온 가혹한 세금 정책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찌 그것을 알았느냐? 원님의 인당과 미간을 보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십니다. 그런데 눈가의 주름이 깊어진 것으로 보아 근심이 많으시지요. 서리가 차근차근 설명하자 원님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해야 할까? 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달 안에 조정에서 정책이 바뀔 것입니다. 그때까지 백성들을 잘 달래시면 됩니다. 원님은 서리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달 뒤에 조정에서 세금 정책을 완화한다는 소식이 내려왔지요. 원님은 크게 감탄하며 서리에게 후한 사례를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계속되자 서리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양반집 교수들도 몰래 와서 혼사 문제를 상담하고 상인들도 장사 운수를 묻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부유한 상인 박대감도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양반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는데 최근 큰 투자를 앞두고 있었지요. 서리 낭자, 내가 요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리는 박대감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코가 우뚝하고 턱이 각진 것이 재물복이 있어 보였지만 눈빛이 너무 탐욕스러웠지요. 대감님, 지금 시작하시면 큰 이익을 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대감님의 관상을 보니 재물복은 크시지만 탐욕이 지나치면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대감은 서리의 충고를 듣고 사업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요. 만약 처음 계획대로 했다면 큰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서리의 명성이 높아지자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비단 옷도 입을 수 있게 되었고 제법 넉넉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서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특히 모든 화근의 뿌리인 윤대영에 대한 원한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지요. 어느 날 저녁 백운이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스승의 얼굴을 보니 서리는 반가웠습니다. 스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이곳저곳을 다니며 수행을 했지. 그런데 내 소문을 들어보니 참으로 대단하구나. 백운은 서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이 되었지요. 서리야, 내 마음속에 원한이 너무 깊이 박혀 있구나. 서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는데 백운은 어찌 알았을까요? 내 관상을 보니 복수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심해야 한다. 스님, 아버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원한을 푸는 것과 복수는 다른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옳지만 증오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다. 백운의 말에 서리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윤대영에 대한 원한만은 쉽게 놓을 수 없었지요. 윤대영은 지금도 더 큰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부정을 저지르면서 말입니다. 백운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자의 죄는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온다. 하지만 그것은 하늘이 정하는 일이지 내가 직접 나설 일은 아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윤대영과 맞설 기회가 오리라고 말입니다. 이제 서리는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명예를 얻었음에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차가운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과연 이 원한의 끝은 어디일까요? 서리가 성공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최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기구한 일이 벌어졌지요. 최연우는 어머니 정씨 부인의 부추김으로 무리한 장사에 손을 댔습니다.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욕심에 빚까지 내서 투자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요. 설상가상으로 정씨 부인이 뇌물을 주고받다가 관가에 발각되어 큰 벌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손꼽히던 최가는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은 빚쟁이들에게 팔려나갔고 정씨 부인이 그토록 자랑하던 비단옷과 금은보화도 모두 잃고 말았지요. 정씨 부인은 이제 남루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주색 비단 치마를 입고 위세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최연우 역시 헌 도포를 걸치고 다니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정씨 부인이 연호에게 말했습니다. 연호야,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대로는 굶어 죽을 판이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연호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땅한 벌이도 없고 빚은 날로 늘어만 갔지요. 그때 정씨 부인의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리가 관상으로 큰 성공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연호야, 서리를 다시 데려와야겠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계집이 관상으로 큰 돈을 번다던데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면 우리도 덕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연호는 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토록 모욕을 주며 쫓아낸 며느리를 이제 와서 다시 불러들이자는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모자는 서리를 찾아갔습니다. 서리가 사는 곳은 이제 제법 번듯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관상을 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지요. 정씨 부인과 연호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며느리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서리가 나왔을 때 정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은한 연두색 명주 치마 저고리를 입은 서리의 모습은 고귀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의 초라한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지요. 마마님, 도령님,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서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지요. 정씨 부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리야, 우리가 예전에 너를 너무 매정하게 대한 것 같구나. 연호도 어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리야,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서리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씨 부인의 초라한 무명옷과 연호의 남루한 도포 차림이 눈에 들어왔지요. 예전에 자신이 쫓겨날 때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마마님, 도령님, 저는 이제 이곳에서 제 길을 찾았습니다. 서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정씨 부인의 얼굴이 급히 변했지요. 서리야, 우리가 식솔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도 되느냐? 마마님께서 저를 쫓아내실 때는 식솔 생각을 하지 않으셨지요. 서리의 말에 정씨 부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서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거든요. 연호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서리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도령님, 용서는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정씨 부인도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거만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 참으로 세상사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지요. 서리야, 이 늙은 년이 잘못했다. 제발 도와다오. 하지만 서리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마님, 도령님, 각자 정한 길을 가십시오. 저 역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모자는 할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씨 부인은 길에서 통곡했지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연호도 깊이 후회했습니다. 어머니 말만 듣고 착한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서리는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복수의 달콤함을 맛본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함도 느꼈지요. 정씨 부인과 연호가 그토록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윤대영이었지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그 자만은 반드시 응징을 받아야 했습니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윤대영을 만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분명 올 것이라고 믿었지요. 세상은 참으로 돌고 도는 것입니다. 한때 권세를 부리던 자는 몰락하고 천대받던 자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지요. 서리의 이야기도 이제 절정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리의 명성이 한양까지 퍼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나타났지요. 바로 서리 아버지의 원수인 윤대영이었습니다. 이 윤대영이라는 자, 지금은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조 참판이라는 중책을 맡아 온갖 권세를 부리고 있었지요. 살진 얼굴에 비단 관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다니는 모습이 영락없는 권세가였습니다. 어느 날 윤대영이 수행원들을 대거 거느리고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관상으로 유명한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서리가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내가 그 유명한 관상가라는 것이냐? 윤대영이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리는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예, 대감님. 부족하오나 관상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서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윤대영은 서리 앞에 앉으며 오만한 웃음을 지었지요. 좋다. 그럼 내 관상을 한번 봐라.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말이다. 서리는 윤대영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자의 마음속이 훤히 보였지요. 탐욕과 교만, 그리고 수많은 죄악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대감님, 서리가 입을 열려 하자 윤대영이 재촉했습니다. 어서 말해보아라. 내가 언제쯤 정승 자리에 오를 수 있겠느냐? 서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대감님, 죄송하오나 좋지 않은 일이 보입니다.
윤대영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대감님의 관상을 보니 탐욕이 활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손에는 선량한 이들의 피가 묻어 있어 보입니다. 윤대영은 깜짝 놀라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말했기 때문이었지요.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대감님,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한이 대감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서리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윤대영은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이 무당년이 감히 나를 저주하려 하느냐. 저주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갚을 날이 옵니다. 윤대영은 분노로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이자를 잡아라. 수행원들이 서리를 잡으려 했지만 그때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리를 해치려는 것을 보고 나선 것이지요. 서리 낭자를 왜 괴롭히시오? 관상 하나 봤다고 사람을 잡아간다니.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서리는 이 고을에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거든요. 윤대영은 할 수 없이 물러났지만 마지막으로 서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기억해 두어라. 나에게 함부로 말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달랐습니다. 윤대영이 서리를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조정에 큰 소동이 벌어졌지요. 한 용감한 사원부 관리가 윤대영의 부정을 고발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온갖 비리가 한꺼번에 드러났지요.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고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렸으며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하여 죽음으로 내몬 일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는 한참판을 모함한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대영이 거짓 증거를 조작하여 한참판을 영모죄로 몰아붙인 것이 모두 드러난 것이지요. 임금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윤대영을 당장 잡아오너라. 포졸들이 윤대영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윤대영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지요. 결국 윤대영은 잡혀서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한때 그토록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지요. 그 소식이 고을에 전해지자 서리를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서리가 윤대영에게 했던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거든요. 서리 낭자의 말이 정말 신통했구나. 대감 같은 높은 사람의 운명도 꿰뚫어 보다니. 서리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린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를 이룬 기쁨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지요. 그날 밤 서리는 아버지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버님, 이제 억울함이 모두 풀렸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지요. 윤대영의 몰락으로 조정도 크게 변했습니다. 부정부패가 많이 줄어들고 백성들의 삶도 한결 나아졌지요. 서리의 예언이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서리에게는 더 큰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낼까요? 윤대영이 몰락한 뒤로 서리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는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들까지도 서리를 찾아오게 되었지요. 심지어 대궐 안의 궁인들도 몰래 서리에게 관상을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서리는 이제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넓은 기와집에서 살며 비단 옷을 입고 다녔지요. 하지만 화려함보다는 품위를 중시했습니다. 은은한 색깔의 명주 치마 저고리에 소박한 비녀 하나만 꽂고 다녔거든요. 어느 날 조정에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의 신임을 받는 정승 한 분이었지요. 서리 낭자, 임금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 하신다. 서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정승 어른, 소녀 같은 것을 어찌. 내 능력이 이미 대궐 안까지 알려졌다. 임금님께서 나라의 앞날을 묻고 싶어 하신다. 서리는 며칠 뒤 대궐로 향했습니다. 궁궐의 웅장함 앞에서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지요.
임금님을 뵌 서리는 깍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녀 한설이 성상 앞에 나아가옵나이다. 임금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설이, 내 소문을 들어보니 참으로 신기한 능력을 가졌구나. 짐의 관상도 한번 봐주겠느냐? 성상, 소녀가 어찌 감히. 괜찮다. 편히 봐주어라. 설이는 조심스럽게 임금님의 관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넓은 이마와 깊은 눈동자, 온화한 인매에서 성군의 기상이 느껴졌지요. 성상께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시고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려는 뜻이 강하십니다. 앞으로 태평성대가 이어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설이에게 상을 내리셨습니다. 그날부터 설이는 궁중에서도 인정받는 관상가가 되었지요. 한편 백성들 사이에서도 설이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와 하소연하면 설이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거든요. 어느 날은 과부 한 명이 울며 찾아왔습니다. 낭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어찌 된 일이십니까? 동네 부잣집에서 저희 땅을 억지로 빼앗으려 합니다. 관가에 뇌물을 주고 거짓 문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설이는 그 과부의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었지요. 설이는 그 부잣집 주인의 관상을 보고 말했습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의 관상을 보니 탐욕이 지나쳐 곧 화를 당할 것입니다. 보름 안에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정말로 보름 뒤에 그 부잣집 주인의 부정이 들통나서 땅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과부는 설이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설이는 단순한 관상가를 넘어서 백성들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이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세우는 사람으로 여겨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조정의 고관들이었습니다. 설이가 임금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지요. 설이 낭자, 우리도 관상을 봐주시겠소? 물론입니다. 설이는 그들의 관상을 보며 각자에게 맞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청렴한 관리에게는 격려를, 욕심 많은 관리에게는 경고를 주었지요. 이제 설이는 가난한 백성부터 높은 벼슬아치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은 것이지요. 어느 저녁 설이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온갖 굴욕을 당했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지요. 무엇보다 기쁜 것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대영은 유배를 가서 쓸쓸한 죽음을 맞았고 한참판의 결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거든요. 조정에서는 한참판을 충신으로 추서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마음 편히 쉬십시오. 설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운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성공을 보러 온 것이지요. 설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줄이야. 스님 덕분입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잘 활용한 것뿐입니다. 아니다. 내 안에 있던 선한 마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백운은 설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설이는 진정한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단순히 부와 명예만 얻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르게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기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설이가 돕고 가르친 사람들이 하나둘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는 일이었지요. 탐욕스럽던 상인이 이제는 가난한 이들을 도우고 교만하던 관리가 백성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설이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설이는 고을의 어른으로 추대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설이를 찾았고 설이는 언제나 지혜로운 해답을 주었지요. 이렇게 몰락한 집안에 쫓겨난 며느리였던 한설이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탐욕은 반드시 화를 부르고 선행은 끝내 복을 부른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지요. 설이의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는 교훈을 주면서 말입니다.